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둡고 또 빈들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목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요 땅 가득한 그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 귀한 목사를 통해서 끝 말씀 드려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그늘 앉아 죽어가는 형제들 고통의 멍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누가 그들을 구원케 할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되겠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신령을 지고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 속회는 파울송 주체로 교회에서 연락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 제1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원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일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세상 곳이 없도록 구제하여 하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모든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웠으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여러 가지 점검하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헌금입니다. 하나님 봉헌, 이 봉헌하는 것으로 신앙을 점검을 하죠. 하나님은 여기 7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례를 떠났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 8절부터 보면은 11조입니다. 11조와 헌물이라 8절에 말씀했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11조를 제대로 한 거지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로 11조를 점점 떼먹는 겁니다. 또 11조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11조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그 양을 치지요. 양을 치는데 11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있는 양을 한 마리씩 통으로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면 열 번째 그 짐승은 이것은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뺍니다. 열 번째 되는 것은 다시 따로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11조지요. 물론 곡식은 물론 똑같이 하지 않지만 그 도량 우리가 말하면 대 같은 통이나 대 같은 대로 돼가지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이런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말씀이었습니다. 도둑질했다고 말하지요. 이렇게 다 11조를 제대로 들지 못한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돌아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부터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마음이 떠난 그 친구는 사실 아무 타지를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집에 사는 것이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참 부부라 할 수 없지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이제 그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와 마음이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니까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종교성은 풍부할지라도 하나님과 먼 그런 생활을 바로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 학사가 돌아와서 그들이 그 바리새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가 나온 것은 에스라 학사가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바리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리새 그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구별되어 살자. 우상도 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렇게 그들이 바로 이런 구별된 삶을 살자. 우리가 그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고 살자. 순수한 일은 그 운동이 바로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라기 시대에 와서 이들이 신앙이 그만큼 타락한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바리새 운동이 아주 신선한 운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에스라와 그 모든 레위인들 이들이 함께 바리새 운동할 때 국민들이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점점 흐려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그냥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말하지요. 그들의 답변은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도 이렇게 형식과 외식으로 지켜서 결국은 그들의 그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졌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내 마음과 중심과 내 마음을 다하면은 예물을 드리고도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마음에 감동 없이 냉랭한 그 심령을 가지고 바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 말은 너희가 냉랭하고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이 얼마나 우리가 메말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마음에 상한 심령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안 드리면 찜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누구 말대로 제 아민 사람들은 액땜한다 그러지요.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그냥 드리라 하니까 억지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옵니다. 소나 양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바로 제단 앞에서 자기의 모든 그 죄를 이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 나의 모든 그 죄도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이 다 가져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이제 목을 쳐가지고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막 고통하겠지요. 막 고통할 때 바로 이 고통하는 걸 보면서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집에 죽어가면서 나의 그 죄짐을 다 지고 이렇게 고통하며 죽는구나. 자기 마음이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마음이 냉랭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도 냉랭한. 나중에는 그러니까 잔적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리지 않고 제물을 떼먹기도 하고 또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되니까 흠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눈이 먼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다리처럼 짐승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 몸에 피부병이 가득한 그런 짐승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마음이 냉랭하고 굳어지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이렇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하지요. 자신이 한 행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행동이나 물질로 대가를 대신 치르는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그들이 이제 대신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우리가 이 마음이 이런 그 심령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회개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심령입니다. 사람이 회개할 마음을 진실히 먹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인정할 것입니다. 회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냉랭해지면 회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눈물을 잘라 해도 눈물이 아직 안 나옵니다. 이 마음이 굳어지고 냉랭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상한 심령으로 드리자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은혜가 내려지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는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형식화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조를 물질과 같은 형식화된 규정으로 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천주교나 다른 그 종교에는 11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신교만 11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의무금이라 합니다. 의무금은 뭐냐면 내가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11조 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 자신이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의무금만 바로 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 성공회 이런 또 그 외에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개신교는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오히려 의문을 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천주교에 나와서 그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고 모든 그 믿음인 사람들은 그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인도 마찬가지죠. 그 제물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받으십니다.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불의한 마음으로 얻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1조에 우리가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조뿐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강조하다 보니까 11조를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팔고도 11조를 드립니다. 담배를 팔고 술을 팔고 이런 것을 팔면서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그 수입은 수입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정한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불의한 재물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업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과 함께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지요. 제사가 형식화되고 마음의 회개가 없이 드리는 제사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심령의 변화가 없지요. 이것은 마음에 회개 없이 드리는 그 제사는 우리를 오히려 간파하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들고 형식화되게 만듭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중심을 바로 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예를 말씀했지요. 제물을 드리려 그 제사를 드리려 하나님께 갈 때 형제와 문제가 있는 것, 형제와 상한 심령이나 형제와 관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제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사과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불의한 마음, 죄악된 그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 제물과 함께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가 죄악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려도 기뻐받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촌에서 그 강화오는 시외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20개 교인이었습니다. 교인인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은 거지요. 이 사람들은 이런 술집이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술집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수입으로 11조를 열심히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저런 제물을 받으실까? 술집에 다니면서 그 수입을 얻었는데 그 수입 중에 10분을 열심히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물과 함께 그 사람을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중심을 바로하고 회개를 통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11조뿐 아니라 나 자신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 온전한 그 제사, 온전한 제물을 바로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제물을 바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작은 것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금액이 커지면 그때는 마음에 이제 혼란이 옵니다. 이걸 얼마를 드려야 할지, 그냥 지나가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도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11조가 1000만 원이면 한 500만 원을 11조를 하고 300만 원은 감사금하고 또 바로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11조라고 했죠.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떠나서 자기가 세운 방법으로 이제 헌금을 합니다. 이건 감사함하고 다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바로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나님께 바로 바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그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것을 바로 도둑질함으로 바로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농사를 져도 수확이 없습니다. 농사에도 수확이 없고 다 여기도 말씀한 것처럼 메뚜기를 금한다고 했지요. 이런 병충해도 없고 이게 농사 짓는 것도 제대로 수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11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쓸 때는 그 돈은 헤어진 전대처럼 새어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쌓으려고 해도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소산의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소산을 주신 이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물질 전부를 요구하셔도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열의 하나는 내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신앙 고백이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그 11조는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의 제일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순간 우리가 만몬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는 이 만몬신앙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만몬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최고지. 이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11조 신앙은 이 물질을, 이 만몬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집에 통장에 돈이 많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11조는 잘 안 합니다. 적당히 하지. 그냥 통장에 돈을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하지 아니한다면은 이게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병충해가 먹습니다. 도적이 다 훔쳐갑니다. 이렇게 한시에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돈을 쌓아도 그것이 그냥 모아지지 않습니다. 다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새기 시작합니다. 돈이 새면 이건 금방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으라 말씀합니다. 내 집에 먹을 것이 넉넉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11조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한물 바로 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10절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병충해 또 열매도 풍성합니다.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에 우리가 물론 이 비료를 많이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바로 11조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가정에 그 땅이 바로 기름지고 아름답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바로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냉랭한 것을 먼저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제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이 모든 성도가 되어주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죽게 들어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과 함께 그 자신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한문을 열고 너에게 붙지 않는가 나를 시험해 보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중정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